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우리 교육부에서 어버이날을 축하하면서 아주 좋은 영상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캐나다에서는 어머니 날이죠.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에 집중하고요. 6월 셋째 주에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에는 또 아버지 날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인데요.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머니 중에서 작년에 어머니 되신 분도 있고 올해 어머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어머니 되신 지 10년이 되신 분도 있고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이상 되시는 어머니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16살에 시집을 오셔서 지금 90이신데요. 무려 74년 동안 어머니 노릇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5살까지는 소녀로 살다가 16부터는 어머니로 사셨습니다. 참 이 어머니란 이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동시에 가장 힘든 이름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 어머니란 이름 붙잡고 충실하게 사신, 또 힘들게 사신 어머니들에게 오늘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어머니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 어머니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지금까지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란 이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그 아픔과 그 수고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니어들, 어르신들 지켜주시옵소서.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다시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광고 전에 보신 영상처럼 어제 날씨가 참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이렇게 물품도 갖다 주시고 또 헌금도 갖다 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떡도 햄버거도 갖다 주시고 너무 많이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번에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어제 또 아침에 우리 한석현 목사님 직접 오셔서 또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선한 일에 쓰시라고 또 만불에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평소에 모았던 헌금들을 어제 막 갖고 오셔서 많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사랑의 헌금, 사랑의 물품이 모아져서 이번 주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더 많이 교우들을 돕고 또 이웃들을 돕고 선교제를 돕고 이웃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헌금 물품 모으는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실 때는 아까 광고 들으신 대로 마스크 쓰시고 차에서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캐나다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지금 방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보고 싶지만 가능하면 전화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시고요. 직접 접촉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코로나와 그리스도의 재림. 영어로 하면 코로나 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코로나 앤
Christ's second com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코로나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오늘 한 번 전해서 될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기회 있는 대로 제가 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또 이 건강한 종말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 경청해서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고들, 신호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신호가 뭡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나타나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 종말의 신호라는 겁니다.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지금 이 거짓 그리스도, 신천지 같은 이상한 이단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참 그리스도가 올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의 징조, 또 하나의 경고는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기근과 지진 같은 재난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 같은 거, 또 기근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 같은 이런 재난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종말을 앞둔 징조라는 거죠. 종말을 앞둔 하나님의 경고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아니고 시작이다, 경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심판 전에 주시는 경고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라고 주시는 알람 사인이라는 거예요. 워닝 사인이라는 거예요.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는 경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가치를 재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경고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요,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앤서니 파우치라는 분 아시죠?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장이죠. 미국 국립 전염병 연구소장이죠. 이 트럼프와 각을 세우면서 소신 발언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아주 주목을 받는 분이 앤서니 파우치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이번 겨울에도 또 다른 코로나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한 번 지나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재난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파괴되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인간과 동물의 거리가, 이 짐승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변형돼서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짐승이 사람에게 전염시켜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전염병이죠. 예를 들면 낙타가 사람에게, 또는 이번 같은 경우 박쥐가 사람에게, 새가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인수 공통 전염병,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은 이게 변형된 바이러스라 인간의 면역 체계가 해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워낙 다양한 변종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때그때마다 치료제나 백신을 만드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어쩌면 이 코로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재난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경고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를 되게 심각하게 봅니다. 아주 심각하게 봐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도요,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그냥 한번 지나가면 끝이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보다는요, 주님이 주시는 경고다, 주님이 보내시는 경고다, 재림을 알려주는 경고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번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코로나 사태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베드로후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그의 사역 말기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쓰여진 시기가 네로 황제 시대예요. 네로 황제 시대, 60년대 후반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기독교가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 내부에는 이단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단들이 막 일어났어요. 외부에서는 핍박이 오고 내부에서는 이단이 일어나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박해가 계속되면서 크리스찬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이런 그런 신앙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런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를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3절을 보시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자, 말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 last days, 말세란 건 언제를 말할까요? 우리가 말세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말세는 언제를 말할까요? 말세는, 성경적인 말세는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시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지금 사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세기도 말세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도 말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말세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자들은 뭘 조롱할까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종말은 없어, 예수님 안 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할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그 정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성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성에 예수님의 재림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본성에 예수님의 재림이 부딪히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죄짓고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면 그렇게 못 사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장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충돌되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프리 스타일이거든요. 섹슈얼 프리덤,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그 프리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수님의 재림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이성에 맞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본성에 맞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요, 겉으로 봤을 땐 상당히 이성적인 것 같아요. 이성을 따라 쫓아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인간은요, 이성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본성을 따라 살다 보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과 예수님이 자신의 본성대로 사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뭘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재림 없어, 종말 없어,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종말이 어디 있어? 예수님 재림 없어. 뭐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다 극복할 거야. 결국은 세상 그냥 옛날 처음처럼 그대로 계속 갈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그냥 다 지나갈 거야. 결국 세상에 종말은 없어, 끝은 없어, 계속 갈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 베드로 시대 이 사고방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종말이 없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다는 것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들이요, 세상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솝 우화 중에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실 겁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좀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서 거짓말하죠. 늑대가 왔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늑대가 와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안 왔는데 또 거짓말하면 늑대가 왔어요. 이러고 동네가 와 몰려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짓말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늑대가 몰려왔는데 늑대가 왔어요 외쳐도 어떻게 됩니까? 마을 사람들 아예 저 거짓말이야. 그리고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종말이 왔다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아예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은 없어,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이 없다는 이 무종말주의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신학자들 안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시한부 종말론도 문제지만 시한부 종말론보다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무종말주의자입니다. 무종말주의자, 종말은 없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약속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왜 다른 약속은 다 믿으면서 이 약속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다 믿는데 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왜 이건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말은 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종말은 있다. 종말은 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코로나 사태는 종말에 대한 징조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 우리를 깨우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들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를 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서 종말이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지를 합니다. 왜 일부러 이지를 할까요? 6절 7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나. 자, 이 조롱하는 자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노아의 홍수, 물로 세상이 심판받은 노아의 홍수를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무슨 말? 일부러 부인하려고 해요. 그런 일 없었어. 일부러 부인하려고 해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이 이런 이야기들이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일부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고대 바벨론의 문서인 길가메시 문서에도 대홍수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마넷도 문서에도, 고대 문서에도 대홍수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말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의 메시지도 아예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물로 세상이 멸망받은 것처럼 마지막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불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모든 세계가 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6절에 이 세상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말은 월드 그 자체, 세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오브 더 월드,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자체가 멸망되진 않았잖아요. 세상의 시스템, 코스모스,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다음에 세상의 이 환경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 다음에 이 사회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는 초식 동물이었는데, 모든 짐승들이 다 초식 동물이었는데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육식 동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의 대변화, 시스템의 체인지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심판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 더러운 것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근데 조롱하는 자들은 노아의 홍수도 부인하고 마지막 종말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심판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빨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이루시면 좋을 텐데 왜 이 파이널 저지먼트,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까요? 왜 자꾸 2000년 동안 이렇게 유보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8절 9절에 나오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왜 유보하십니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보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시간에서 10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원의 세계에서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은 하루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고 2000년 전에 약속하는데 왜 2000년이 지나도 안 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2000년? 아니, 나한테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1000년이란, 우리 인간에게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어제 같다,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 같다, 몇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말이 늦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어느 정도 시간입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합니다. 뭐 하루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 청년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100만 달러는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합니다. 1센트도 안 되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1센트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합니다. 하루만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하고요, 사람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가?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는 더디지만 주님에게는 결코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더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뭐 하시는가?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심판이 유예되고 지체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뭐 하신다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에 뭘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날을,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겁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같은 겁니다. 선지서에 보면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오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뜻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하면은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하면은요, 사람들에게 세컨드 찬스가 없어요.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주의 날을 오는 것을 유보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혼 구원의 긴박성을 가지고 이때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요.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모르는 날이에요. 주님만이 아시는 날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 때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뭐라고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에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봐라, 인간이 별거 아니다,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세상들이 정말 다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인간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인간이 별거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그렇다면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보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종말이 반드시 오는데 그 종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질문하는 거죠. 답은 뭐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행실, 경건이 같이 가라는 겁니다.
신앙과 행위가 같이 가라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몸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 도와주라,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환난 중에서, 재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돌보는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경건은 뭡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돌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그 중에서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요, 코로나 사태가 와도요, 요트 타고 저 별장 가서 자기들끼리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바닥에 있는 음식까지 막 긁어가지고 먹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선교지에서는 정말 선교지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나눕니까? 오늘 우리 먹을 게 없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제부터 먹을 게 없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 사태의 현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20불이면 3주를 한 가정이 버티는데 그 3주 버틸 20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 재난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뭘 해야 되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로마 제국 치하에서도요,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AD 260년에도 많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었다.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전염병,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병 앞에서 이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AD 260년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디온시우스가 쓴 편지가 있는데,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보게 되면 그 편지 안에는 그 전염병 앞에서, 팬데믹 앞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했고 또 난 크리스찬들, 비기독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염병 앞에서 비기독교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60년, AD 260년 디오니소스의 글입니다. 이교도들은 병들어 앓기 시작한 사람들을 쫓아냈으며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길에 내다 버렸고 죽은 사람을 매장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방하고 조심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이 당시에 대부분의 우리 형제 크리스찬들은 넘치도록 큰 사랑과 형제를 발휘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병자를 돌보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고는 자기들은 죽었습니다. 요즘도 의료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으며 크게 칭찬받는 평신들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앞에서, 대전염병 앞에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260년, AD 260년 편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까지 이제 사랑의 헌금을 하고 사랑 실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때야말로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성도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하려고 할 때 좀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너무 큰 일을 벌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성도들이 다 힘든데 성도들에게 또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요, 제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헌금을 가져오시고 물품을 가져오면서 차고 넘치게 가져오셨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두세 배 이상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 아까 말한 선교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선교지의 어려운 분들, 그리고 이웃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성도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한 주의 날, 하나님 날, 구약성경의 여호와의 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최후의 심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죠. 자,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하면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표현 쓰기가 망설여지는데요. 이단이 이상하게 써버려가지고 정통이 쓰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의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이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정확한 묘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만 우리는 알아야 되지, 그 이상을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몇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리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단장한, 최고로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이 신부 화장을 탁 했을 때가 여자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장한 신부 같다, 무슨 얘기예요? 극치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상의 아름다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극치의 아름다움을 가진다는 거죠. 사람이 꾸민 그 신부의 모습도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하나님이 직접 꾸미신 신부 같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을까요? 여러분이 이 여행하시다가 어떤 경치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노키산 같은 데 가면 와,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저는 옛날에 브라질 선교를 갔다가 이과수 폭포를 본 적이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도 대단하지만요, 그 파라과이하고 브라질 국경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봤는데요, 딱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요, 와, 입이 진짜 딱 벌어지더라고요.
나야가라 같은 폭포가 그냥 입구부터 쫙 수십 개가, 나야가라 같은 폭포가 수십 개가 펼쳐지는데 입이 정말 다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지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우리가 입을 다물지 못한 텐데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단장한 신부 같은 새하늘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주치게 되면요, 직면하게 되면요, 우리 입을 다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서프라이즈 패키지라고 그랬어요. 서프라이즈 패키지. 깜짝 선물 꾸러미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상과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어떤 모습일까요? 회복된 에덴과 같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그 이전의 땅과 하늘을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땅의 질서는 뭡니까?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먹습니다. 아니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죠. 이 땅의 질서는 약육 강식의 질서입니다. 자연계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의 양육 강식의 질서가 종식되는 완전히 새로운 평화의 질서, 샬롬의 질서가 수립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는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 타락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처음 완전하게 창조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신 그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그런 말입니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나의 성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계시록 보면은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다. 그리고 질병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원한 잔치와 같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르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뱅킷, 연회로 비유합니다. 파티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웨딩 파티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진 것을 먹으며. 기름진 건 뭘 말하죠? 요즘은 사람들이 기름진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요, 기름진 게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누구한테 바치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육제에 가면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비계 좀 더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 기름을 오히려 지금은 싫어하지만 그때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건 뭐냐, 기름진 것은 뭘 말하냐면 최고의 음식, the best food를 말해요. 최고의 음식이라는, 음식을 그때 파티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포도주가요, 그냥 100년산, 200년산 정도가 아니라 몇천 년산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죠. 최고의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끝나지 않은 네버엔딩 파티 같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는 재미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곳인데, 이 땅에서 1시간 예배도 지겨운데 매일 예배만 들으면 너무 지겨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버엔딩 파티, 끝나지 않는 파티와 같은 것이에요. 지루할 수 없고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인간이 계획한 파티도 이렇게 신나는데 하나님이 직접 프로그램 짜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파티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림, 하나님 나라 이 황홀한 그림, 이 멋진 그림, 이 위대한 그림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결말이 뭔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종말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종말신앙은 한마디로 결말을 아는 신앙이 종말신앙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사는 거예요. 결말을 알면은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볼 때, 재방송 볼 때 불안합니까? 아니죠. 몇 대 몇을 이긴 거 다 알면요, 불안하지 않고 여유 있게 봅니다. 생방송 볼 때 불안한 거죠. 결말을 알면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말을 알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면 주눅들지 않습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은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좀 가난해도 당당해집니다. 힘이 없어도 눈치 보지 않아요. 결말을 아는 사람은 견딜 힘이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결말을 아는 종말신앙,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 결말을 아는 종말신앙이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할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이해하고, 그래서 결말을 아는 종말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게 맞짱을 뜨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고 타협하고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결말 아는 자들은 세속화될 수가 없어요. 결말 아는데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결말 아는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신앙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때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을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정말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로, 점도 흠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뭘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나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라는 거죠. 종말을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는데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게 뭐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지막 재림, 종말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데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지나가면요, 사람들은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언제 그러냐는 뜻이 또다시 옛날식으로 살 겁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 거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 거고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이 보내시는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더 확실히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을 이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 자신을 다시 무장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쭉 읽어드리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어 내 믿음 흔들릴 때 나 주님께 나가리. 지금 우리 상황은 안개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 잘 모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답답하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을 들면 보리라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세상은 다 지금 무너지고 변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변하지 않고 흔들지 않는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리.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계획만이 영원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간의 계획이 다 무너졌잖아요. NBA가 무너졌잖아요. 메이저리그 야구를 못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세운 계획 스케줄이 다 무너지잖아요. 결국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은 결국은 다 무너질 겁니다. 주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 계획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냥 입술로 드리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트루 서비스, 트루 워십,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언제까지요? 영원히.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사랑 붙잡고 주님 약속 붙잡고 영원히 주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의 가사는 여러분 그냥 쭉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시고요, 중간부터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세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믿음으로 순종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하늘은 산 같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의 계획, 주님의 계획만 영원히 섭니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르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예배,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캐나다 교회 전체가 그러한 건강한 종말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주님의 경고를 받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주님의 신호를 받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살라는 주님의 신호를 받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 앞에 다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캐나다 교회를 깨워주시고, 온 세상의 교회를 깨워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주의 오시는 날을 앞당기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경고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주님의 신호를 받았사오니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경고를 받았사오니 더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한 행실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라는 주님의 신호를 받았사오니 더 이상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한 종말신앙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캐나다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